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복된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으신 축복을 우리 심령에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욕심이 가득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요령은 전하면서도 정직과 의의 길을 걷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감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화사한 꽃과 푸른 새싹들이 수놓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그 어린 영혼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유아 세례받는 어린 생명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사 부모 세대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 교회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펼치사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상윤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이 화합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도 오시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는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며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가정은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모든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아기 이름을 호명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씨, 김결씨, 신유희씨, 탁건우씨, 송유진씨, 김지유씨, 편하임씨, 신우주씨, 이태호씨. 우리 일어서신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질문의 마지막 말을 따라서 서약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로, 제가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신유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탁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송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편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신우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한, 김결, 신유희, 탁건우, 송유진, 김지유, 편아임, 하임, 신우주, 이태호.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은 상영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세례받은 가정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앞에 나오셔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같이 나오시고요.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중들이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게 되면 내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돕겠습니까?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9명의 자녀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세례받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 복음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가 함께 서약하여 싸우니 함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신앙 안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며 또 자녀들이 자라감으로 교회와 이 땅과 주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과 선물이 있으면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치부 부서에서도 또 선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못 받으신 가정 없도록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하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Yes. Hi.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이 영상은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 교회학교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강해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며 그 말씀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소개됩니까? 10살이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기본 진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땐 참 아이인 것 같아도, 미숙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아이들이 결코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이들에게도 어른 못지않게 이 영적 지식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른보다 더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 자녀들의 신앙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말 믿음 안에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섬길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늘 만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만이 영광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행위예요. 자녀들에게 예배의 경험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할 것인가, 그분을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저 주일마다 돌아오는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 그분의 능력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바쁘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늑장 부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뭐 별거 아닌 걸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볼일 다 보고 가서 배워도 될 뿐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예배는 사람에게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세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을 보이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이 죄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지혜, 연약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한 이름들,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견고하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예가 있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유다가 망했을 때 이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들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대 시절이에요. 청소년 때 나이입니다. 여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곳의 문화, 그곳의 종교, 그곳의 학문을 배우면서 오랜 시간을 이방 땅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바벨론 왕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시기하죠. 올무를 놨어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거라는 칙령을 왕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좀 기도를 잠깐 쉬든지 숨어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평소처럼 창문 다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남들 다 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도 그 칙령을 못 바꾸죠.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믿음이 좋구나.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언제 끌려갔다고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함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땅의 문화와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게 그냥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 소리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을 끝까지 이들이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따라갈 때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학교를 맡은 교사 선생님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무엇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 점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무슨 간식을 줄까? 이번에 선물을 뭘 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부조의 환경이 열악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학교가 쇠퇴하는 걸까요? 이건 아주 지극히 작은 영역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재정이 부족해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건히 예배하는 능력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도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말씀만 온전히 살아있게 전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그 신앙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 영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세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보배로운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지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패역한 자고 한 사람은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뒤틀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야 될 옳은 길을 정해놓으셨는데 인생이 그것을 비틀어버리는 거, 인생이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타락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패역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어요. 찔리는 고난이 있고 결국 걸려서 넘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혼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가시와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곤경과 위험은 그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잠깐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련이 끝이 아니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가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참 급성장을 해왔죠. 참 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공정이라든가 정직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걸 한 요령쯤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는데 힘만 있으면 그 공정한 룰을 깨고 반칙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활동했던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은 우리 민족의 폐단을 일찍이 거짓말과 거짓 행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영리한 사람으로 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큰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분이 귀국했을 때 평양에 이제 대성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였습니다. 정직. 늘 학생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라도 성실함을 잃었으면 회개하고 통회해라. 이 정직이 몸에 배고 올바른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습관이 몸에 배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복되고 나아가 그 나라의 미래가 복되다는 것을 간파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점을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삶으로 도전을 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는요 그렇게 인구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5천만 중에 800만 정도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세상에 도전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 아닐까요? 더 의롭고 더 정직한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한테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주입했지 말씀 따라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사는지를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로 신앙을 배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여기 아이는 몇 살쯤 되는 아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몇 살쯤 됐을까요? 원문에 보면 젖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애는 다 컸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늦은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하실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는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믿음의 유익을 이 땅에 끼칠 수 있는 그 자녀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 대상으로 소위 이제 가나안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에 70% 이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간 이들의 73%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 학교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세파에 휩쓸려서 교회를 쉽게 그 신앙을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가족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신앙, 형제의 신앙을 볼 때 그나마 그것이 내게 자극을 준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교회학교 어린이를 대할 때, 누구 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믿음의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많습니까? 유해한 콘텐츠들 너무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다고 한 그 걱정이 될 정도로 사회가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버젓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일이니까 그들에게 알아서 맡겨둬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의 세대가 이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본, 정직과 의로운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 우리가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열망이 커져가서 어느 시대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보배로운 이름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복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직과 의로운 길을 걸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보배로운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생명의 유업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책임을 더욱더 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서 무슨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온전히 지키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과 주님 나라에 주께서 부르시고자 할 때 어디서나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능력의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의로운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귀하게 들어쓰시는 보배로운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 허락하시고 양육의 기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정직과 의의 길을 용감히 걷게 하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 나라와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된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인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화목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순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단계마다 있어야 될 곳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등 멀리 출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현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심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근심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로를 선택하는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을 기쁨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게 될 노예 체육대회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가하고 응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의 교제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들은 정직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드려질 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능력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하 한상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생명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유아 세례식 받은 모든 가정 또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항존직 투표 1차 선거가 있었죠. 우리 그 결과 우리 안수 집사님 6분, 권사 30분 모두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으셔서 피택이 되셨습니다.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장로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셔서 오늘 2차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너무나 일꾼이 많으시니까 이게 누구를 택하실지 고민이 돼서 표가 좀 많이 분산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투표도 지금 7층 식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18세 이상 된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후보의 기호는 다득표 순입니다. 1차 선거 때 표를 많이 얻으신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분까지 표기해야 됩니까? 5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분을 표기하셔야 돼요. 나 이 사람만 아니까 한 분만 딱 표기하지 마시고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5분까지 그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표기를 해주셔서 귀한 일꾼들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올라가셔서 투표하시고요. 바빠서 식사는 못 하시더라도 투표는 꼭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용천로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10일 오전 8시 30분에 의정부 경민대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상의는 흰색, 하의는 편한 복장이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7시 40분에 모여서 출발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선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또 우리 부활의 계절인데요. 복된 시간 맞이해서 우리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아시죠? 은혜, 행복 같은 아주 정말 널리 사랑받는 찬양곡을 부르신 분이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 또 사모님 그 찬양팀을 초청합니다. 언제입니까? 5월 23일 금요일이고요. 그날은 30분 시간을 당겨서 저녁 8시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섭외했을까요? 1년 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섭외를 해서 올 5월에 이제 초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초청하기 어려운 팀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잘 나오시고 또 주변에 또 전도하실 분들도 권면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1층 로비에 우리가 포토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라오시면서 보셨나요? 아마 사진 찍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가족들 함께 또 구역 식구들 성교회별로 함께 또 사진 찍으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5월 식당 봉사는 믿음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시는 가정 있으세요? 믿음교구 강성열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가정의 장남 강훈구 군이 이번 주 토요일 10일 오후 4시 40분에 마포에 있는 웨딩 시그니처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복된 신앙의 가정 이루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4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고해로다. 새별 같은 그 몸을 여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므로 자녀들이 주님 나라 이 땅에 보배로운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